함께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심이 늘 주를 향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길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때론 걷고 버거워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여겨 우직하게 그 길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우리의 찬양에 감격하시는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신혜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 되시어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오직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사 정직하여서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와 교만으로 훼손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연의 질서가 흔들려서 폭염과 폭우, 예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생기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깨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땅과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허락하셨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눈과 영이 열려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치러진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더워서 힘들었을 우리 교사들 흘린 땀과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하는 교육 부서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환난 중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싸우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도우시고 이 아픔이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내와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우리 16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우리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7절까지. 제가 먼저 15장 25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는 후에 우리 16장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드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느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보 오타난 게 아니고요. 바하사를 끝내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준비하다가 조금 본문을 늘렸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네,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기에는 내용도 너무 짧고 딱 끝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16장 7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오늘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묻죠. 아들이 있으신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인 본인을 닮기를 원하세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없는 집은 좀 서러우신다면 그러면 아들 없는 집은 어머니가 딸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반일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닮는 것도 서운하지 않아요? 네? 아예 안 닮는다. 아예 얼굴 말고요. 특별히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이거보다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을 닮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에서 이런 것들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클 겁니다. 아니 얼굴이 안 닮으면 그건 간단해요. 돈만 있으면 되죠. 네? 근데 성품이나 삶의 길들을 정하는 건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걸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 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냥 마음속에 담아놓고 기도할 뿐이죠. 제발 이런 내 모습은 좀 안 닮기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삶의 길에서 내가 결정하면서 진행했던 삶의 길에서 후회되는 일들은 아들들이 딸들이 안 하기를 바라는 게 커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이 좀 그런 문화가 있는데 대부분 부모가 하는 일들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언니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장인이 나오지 않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왔던 길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또 자녀들한테 그거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대기업 회장들은요, 물려주고 싶을까요? 안 물려주고 싶을까요? 물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 3세들까지도 지금 경영의 일선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보다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에 대한 무너짐, 그것이 불안한 요소를 보일 때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난주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또 속 터지는 하나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 왜 우리 교단은 꼭 이런 일만 터지는지.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전체 넘버 1위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퇴임하게 되니까 그 교회 부목사가 아들이가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아들을 부목사로 꼽았겠죠.
공동회의를 한 거예요.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근데 부결이 됐습니다. 위 목사는 전체 참석한 공동회에 참석한 성도의 3분의 2가 인정을 해야 위 목사가 되는데 약간 모자랐던 거예요. 약간. 뭐 신문 기사에는 58%라고 하니까 약간 모자란 것도 아니죠. 많이 모자란 건데. 이게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어떤 일로 벌이냐면 담임 목사가 이제 꿈 얘기를 하고 다녀요. 꿈. 교인들한테.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못 하겠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라고 했대요. 표가 부결된 이후로 이제 그 얘기를 설교 때도 하고 신방 때도 하고 중직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처럼 웃어넘길까요? 아니면 점점 교인들이 진지해질까요?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목사와 함께 수고하고 희생했던 교인들이라면 그 목사 말 쉽게 거역하지 못해요. 왜 물려주려고 할까요? 교단의 법을 어겨서면서까지. 그 정도 파워가 있으면 아들 다른 교회 보내면 되거든요. 그 정도 힘 있으면 다른 중형교회 담임 목사 보내고 자신의 교회에 다른 목사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이 아버지의 길, 지금 이렇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길은 옳은 길일까요? 그릇된 일일까요? 네? 그냥 말씀하셔도 저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고 우리 아들은 신학도 안 할 뿐더러 걔는 한다 그래도 제가 그냥 도시락 싸매 들고서 말릴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든지. 이 아버지가 꿈꾸어왔던 또 그것을 실현해 왔던 삶의 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참 대단하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금지된 일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가 해왔던 일들을 안 물려주려고 하는데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편법을 위법을 하면서도 그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더 놀라운 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까지 말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런지 잠옷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서 북쪽 이야기예요. 이제는 북쪽 이야기. 여로보암이 북쪽의 첫 번째 왕이니까 두 번째 왕은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답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건 아들로서의 바른 도리일까요? 잘못된 판단일까요? 아버지가 무려 20년을 통치했어요, 북쪽을. 그 20년을 통치했다는 건 아버지가 왕으로서의 통치 기반과 확립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으니까. 이 어느 정도로 부강했냐면 여러분, 남쪽하고 평생, 그러니까 여로보암 평생 전쟁하고도 그 경비가 있으니까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나라예요. 전쟁이 다 돈입니다,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도 다 돈이에요. 왜요? 먹을 거 공급해줘야 되죠. 무기 공급해줘야 되죠. 근데 일반적인 일들은 다 멈춰야 합니다. 지금처럼 군인과 일반인들이 구분된 사회가 아니고요.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쫓아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네? 아주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훈련이 된 군인은 소수고요. 아주 전쟁이 길어지면 농민들도 다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군역. 그거 안 나가서 잡혀가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전쟁이 길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건데 그걸 20년 동안이나 꿋꿋내 버텼다는 건 뭐예요? 북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그런데 이 아들 나답이라는 친구를 한번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아들의 입장에선 이게 여호와의 판단이 중요할까요? 왕이 된 자가
아버지가 선대 왕으로서 20년 동안 통치해왔던 길을 따라가는 게 옳을까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결정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첫 번째, 이 나답이라는 이 친구는 아버지의 통치를 물려받은 왕으로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무려 20년간은 물론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은 먼저 죽었어요. 그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기로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니까 이 나답이라는 아들이 이제 차선이 됐는데 당연히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나라의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수업을 했겠죠. 그 수업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게 아마 종교 정책이었을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 마음에는 그게 늘 언제나 찝찝했거든요. 이 종교 정책이라는 게 뭐죠? 절대 우리 북쪽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보내지 마, 이거예요. 얘들이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 간다고 하면 막아. 절대 그러지 마. 그게 여로보암이 그 아들에게 늘 언제나 반복해야 하는 종교 정책의 가장 근간이었을 겁니다. 알듯이 종교 정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아들 나답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통치권을 물려받는 자로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여전히 잘 이끌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죠. 왜요? 아버지가 그게 현실로 아들에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나 봐봐.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20년 동안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 민족들을 남쪽으로 그냥 흘려보냈으면 이 북쪽에 사람이 남아 있었겠니?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북쪽으로 올라왔겠어? 그러니까 내 판단을 믿어 라고 하고 아들에게 이 통치에 관한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접근하지 못하는 전략을 취했을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요, 반발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것을 습득해야 할까요? 그게 아들의 입장에서는 바른 도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승하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 말로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되게 잘난 것 같은데, 되게 성공한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울타리를 못 벗어난 자녀들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몸에 익숙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왕의 자리, 백성의 생명을 다루는 통치의 자리에서 이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북쪽도 하나님을 믿어요. 남쪽만 믿는 거 아니고 북쪽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되 뭐까지 믿는 거예요? 잡다한 이방의 신도 믿는 거지, 하나님 싹 빼놓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만 모시고 사는 것 아니라고요. 이들이 북쪽에 세운 두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단과 베델에 세운 이 놀라운 신전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신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요. 남쪽보다 한 개 더 많게. 그러니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거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믿음의 행색들은 있는데, 믿음의 제스처는 있는데 그 믿음의 제스처와 행색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방관하시고 방치하시고 아무런 팁도 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이 집안 혼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도 이미 예언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믿음의 생활보다는 앞서기에 이 여로보암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종교 정책을 통해 하나님 믿는 걸 변형시켰어요. 어디에 맞게? 내 통치 전략에 맞게. 그러니 나답 이 아들, 두 번째 왕이 되는 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라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우리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왜 끔찍하냐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왕을 군대를 통솔하는 한 장군이 죽여버립니다. 같이 전쟁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군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야의 아들 바사라는 이 장군이, 이 신하가 왕을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전쟁 상태에서 모반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엄청난 역모예요. 왜요? 반대편에게 우리 편을 역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왕을 적군이 죽인 게 아니라 아군이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게 한 거예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네? 자연사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큰 마음을 품고 전쟁터에 나간 왕이 신하에게 죽은 사건. 이게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말씀하셨던 재앙이 말씀으로 응하였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바하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신의 욕망, 욕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쿠데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발발하는 전통이 세워집니다.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굉장히 비참한 역사의 시작점을 이 바하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답을 보면 불쌍하신가요? 아닌가요? 저는 너무 본문 준비하면서 나답이 엄청 불쌍했어요. 왕도 2년밖에 못했는데 아버지는 20년 동안이나 왕 해먹고 살 만큼 살고 또 일을 할 만큼 했지만, 나답은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인정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것.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게 왜 죽을 만큼 극악무도한 일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실 건, 내가 부모이면, 내가 지도자이면, 내가 누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도 주구장창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 믿음으로 잘 못 사는데 나 닮아라 하는 부모 없겠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입에 말 듣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부모가 살아온 삶의 시간 동안 그의 삶의 성실도를 따라 이룬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과 정 별개의 일이라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길을, 어머니의 길을 따르다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이 나답은 우리에게 그 경계에 교훈을 합니다. 왜 굳이 그의 아버지의 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이후에는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왕조를 세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제목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모양은 하나님을 모시지만, 모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욕구와 꿈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왕들. 그래서 그 후대의 북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나단만은 뭐라고 나와요? 그 아버지의 길이에요. 왜요? 진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안 됐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내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자녀가 있고 내가 누군가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미 그런 위치에 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현실에 반격이 만만치 않죠. 눈에 보이는 이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믿음과 건지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보다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에 왕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이 사람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서 벌받았네 이렇게 읽으면 그만이지만, 이 당시에 왕의 시대로 돌아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산다면 우리도 아마 저 여로보암의 왕의 선택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쪽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되는 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만약 여로보암이 극악무도한 왕이었다면 열지파가 그 여로보암 왕을 지지하지 않았겠죠. 왜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들을 괴롭혀 여로보암을 따라 북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절대 열지파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된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혀 평등하게 살기 위해 북쪽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가 왕이 되고서 똑같이 왕족의 행태를 반복했다면 그의 통치는 20년 못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의로운 왕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로 돌아갔다면 먹고 사는 일들, 내가 누리는 일들, 내가 자유를 쓰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선 여로보암은 진짜 멋있는 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싫어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같이 망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스스로가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거의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들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 곧장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님의 뜻들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세미하고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우리의 삶에 작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등장해요. 누굴까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사람. 목사님은 되게 어려운 것만 물어봐. 쉬운 거 좀 물어보지. 또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본문에. 우리 7장 1절 읽어보죠. 7장 1절.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16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장 1절이라고 했죠. 16장 1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예후. 그러니까 하나니는 아빠, 예후는 아들. 근데 이 예후는 남쪽 사람이에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세 번째 왕이 된 바하사에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 북쪽에 새롭게 쿠데타로 왕이 된 왕을
꾸짖기 위해 올라왔는데 이 아들이 올라오고 싶었을까요? 안 올라오고 싶었을까요? 난 죽어도 올라가겠다 하시는 분. 지금 그냥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관계를 통해 이렇게 세습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을, 한 왕조를 몰살시켜서 힘으로, 무력으로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된 자예요. 쉽게 말하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자입니다. 이 사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왕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전히 북쪽도 이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예후는 살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 근간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니가 누구냐면 남쪽 왕 아사에게 옳은 말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왕, 지금 현재 살아 생존하고 있는 무려 41년을 통치했던 남쪽 왕 아사에게 가장 옳은 말을 했던 사람. 지난번 설교했을 때 다메섹 왕을 이끌어 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해 자신의 이득을 취해 말년이 힘들었던 왕이 아사였거든요. 이 다메섹 왕을 끌어들일 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입니다.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행동을 보고 당신에게 줄 축복을 다 거두셨습니다. 이 말 하니까 이 아사왕 개혁주의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외척 세력 다 물리치고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지만 모든 우상숭배의 모든 뿌리들을 다 뿌리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개혁적인 노선의 왕으로 인정받는데, 놀랍게도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후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됐던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한번 읽죠. 16장 2절입니다. 시작. 충격적인 말을 하시죠. 이 바하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가 그렇게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먼지에서 끌어올려. 티끌은 먼지거든요. 그러면 이 출신이 아주 귀한 신분일까요? 미천한 신분이었을까요? 미천한 신분인 걸 말한 거예요. 야, 너 먼지도 못 되는 존재를 내가 왕 시켜놨더니. 근데 이게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이 바하사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힘이라도 먹힐 텐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 놈 딱 올라오더니 왕을 만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내뱉는 말이 왕을 자극하는 말만 해요. 무슨 자극하는 말? 이런 미천한 신분계, 왕이 되지도 못할 주제에 왕이 되더니 가장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이렇게 아주 주구장창 듣기 싫은 말만 내뱉는 겁니다. 이 예후가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목숨도 하나고요, 왕의 목숨도 하나입니다. 선지자가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우리의 관념이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숨쉬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말 던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호기롭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후는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남쪽에서 아사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아버지. 이 하나니를
아버지로 둔 예후는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걷는 아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니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놀라운 삶의 고백들이 고스란히 그 아들 예후에게도 와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길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믿음의 선조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길들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선조들에게 감사하세요. 더불어 그 길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아버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겠죠. 이 예후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끌려가듯 가야 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내 안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만 그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부끄럽지 않게 그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길은 평탄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자하신 그분이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은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시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사에게 왕권을 주신 건 그의 방법이 옳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집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그 말씀을 바사라는 그 먼지도 안 되는 존재를 이끌어 왕을 만드시면서 여로보암 집을 징벌하고 멸망시키시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해,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자는 이렇게 돼. 그런데 그 왕이 된 바하사는요, 똑같이 자기가 징계의 도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 저주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 집반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세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똑같이 되게 하시다 하는데 실제적인 징벌은요, 여로보암의 집보다 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아예 그들의 죽음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건 왜 그러냐면 예시가 있었는데 그 예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예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는 자의 종말이 어떤지를. 그걸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통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거지였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모르세요? 한 부잣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부자도 같이 죽어. 근데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있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지옥이죠. 왜냐하면 타는 갈증을 느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한테 물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 이 자기 위치가 지금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 여전히 자기가 부자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지는 여전히 거지이고.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요? 야 이놈아, 너가 있는 곳하고 우리가 있는 곳은 건너갈 수 없어. 인생 잘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역전이 있는데 어떻게 역전됐다고요? 거지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가 있는데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지혜롭습니다. 보통 부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면 그렇게 주고 갔음 점점점 하면 될 텐데, 이 부자는 지혜로워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시여, 저 땅에, 내가 살던 땅에, 옛날에 부자로 살던 그 땅에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제발 천사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지옥 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나처럼 되지 않고 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은 그래요. 이 부자 괜찮은 부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요? 나는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누구는? 남은 내 가족들은,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은 제발 나처럼 고통당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가족에는 아주 최고인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이미 충분히 있어 그 땅에. 뭘로?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예수의 입에서 나온 비유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 말을 아주 중심에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유흥과 오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보다 너무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내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날,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의 역사에서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가 아주 폭망하는 가문이 있는 반면, 아주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기울여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외면하는 선지자의 길, 하나님의 길,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또 다른 아들 선지자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느 길 갈래? 너희 아들에게 어느 모범을 보일래? 이 땅에서 왕이 살기 쉬웠을까요? 선지자가 살기 쉬웠을까요? 왕이 살기 쉬웠겠죠. 지금 사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게 편할까요? 부디 여러분의 결정, 저와 여러분의 결정,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결정에 지극히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이라 인정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후손들이 아름답게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이 충격인 건요, 그 어려운 핍박의 시대, 박해 시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준 사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쳐줬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핍박의 시대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다 잡아가서 죽이던 시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 자들을 그냥 본받으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해요. 말로 하나님 믿으라 말하는 사람 말고요,
그 자기가 내뱉은 믿음의 말을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 설교자 된 것 중에 한 가지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하기는 쉬워요. 또 안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나 그렇게 못 산다고 안 말하면 또 같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한 대로 못 산다고 제가 말을 안 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같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해도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럼 설교도 되게 괴로워요. 우리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모르세요? 친절한 금자씨 영화 안 보셨어요? 유명한 대사. 전도사에게 하는 말. 네? 너나 잘하세요.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전도사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는 말 듣기가 무서워서 말 안 하고 살면 이 자리에 못 서요. 그렇다고 말 안 해서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말이 너무 많아. 수많은 난리 때문에 복잡한 세상을 살곤 하지만 여러분 그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본이 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들이 내게 보이거든. 그런 삶들이 내 눈앞에 축복의 도구로 등장하거든. 그의 믿음의 생활을 본받으셔서 우리의 길이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도 축복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따라도 축복이 되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왕의 길을 따랐던 나답, 또 그 가문을 멸하고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바하사,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거침없는 징계를 받는 자들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선지자의 길을 따랐던 남쪽의 예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의 욕망의 길인지 우리의 욕심의 길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2부 예배 외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수요 예배에 늘 오시는 분들이니까 뭐 주일날 광고를 드리긴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모여요. 다음 주 월, 화, 수가 우리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가을마다 하는 부흥성의 날이어서 우리 교회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5번 집회군요. 5번 집회 모두 저희가 참여하고 수요일날은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예배 중에 찬양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준비 중인데 다음 주 수요일날. 근데 이제 죄송한 건 새벽 기도회도 다음 주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도 거기서 같이 드리거든요.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도 거기서 같이 드리니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하고 저녁, 수요일 새벽하고 저녁 이 5번은 차량 운행 교회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하지 않고 가까운 곳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함께 그 집회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 교회에 와도 예배가 있다 없다? 그렇다고 또 놀러 갈 계획을 하지 마시고 제가 또 이렇게 싹 훑어볼 겁니다. 제일감리교회 가가지고 누가 왔나 이렇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협박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수요일날은 꼭 기억하시고 수요일날 우리 찬양대가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위해 찬양을 하니까 가급적 목사님 다 못 오는데 5번 중에 한 번만 갈 수 있는데 어느 날 가면 돼. 그러면 수요일날 오세요. 수요일날 저녁에 5번 다 오는 게 제일 좋은데 한 번만 꼭 오시고 싶으면 꼭 그래도 수요일날 오셔서 마지막 집회 날이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집회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시 거룩한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들이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백시찰 생명생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의 마음을 담아 나누고 베푸는 손길 속에 주의 복을 더하실 때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이웃들 나그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치료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